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의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였는데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법. 네,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에서도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19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먼저 우리가 하나 된 그 일들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이다라 땅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약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부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이렇게 부르실 때, 3년 전에 부르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예, 한참을 예수님께 훈련을 받으며 이렇게 다니는데 20명 됐다가 50명 됐다가 70명.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던 제자들은 한 70명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70명 정도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70명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됐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러면 제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가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내내 서로 자리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였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때 그 만찬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얘네들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다 버릴지 모르겠어요.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 교육이 3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었고 자신들이 누구보다 더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서 막 뭔가를 시키지 않아도 막 하려고 들고 시키지 않아도 말리기도 하고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무언가 예수님을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붙들리시고 그 길을 갈 때는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쳐야 했고 또 예수님을 뒤쫓던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해야 했어요. 비굴하게 숨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실패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무기력하게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뭐 합니까?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처럼 똑같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동일하게 그들 모두가 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한마음이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것으로 한마음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아이디어를 짜고 궁리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돼.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서로 동의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뭔가 한다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차라리 그런 실수를 줄이고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에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모든 인간적인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로 또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중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처음에 한마음 한뜻이 된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들자 많은 사람이 시도했는데 성공한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이다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산주의도 바로 이런 정신에서 나왔던 거죠. 네. 잘못된 것으로 빠졌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계획해서 이것을 짜 맞추어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한 것이 재물이고 권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많은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종교 집단이나 종교 단체의 부나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일들이 신천지나 아니면은 그 외의 모든 이단 종파들, 통일교나 다 종파들이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부와 그런 권력을 독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단체들이 됐던 거죠.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잠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초대교회도 계속 이 모습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갈 수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현상. 당시에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때가 AD 한 30년대니까 고조선 때인가요? 삼국시대 막 시작될 때인가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각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각 가정이 좀 더 이렇게 넓은 집이 있어요. 넓은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멀리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있기를 계획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머물 그런 생활비, 머물 그 재정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그리고 있다가 본국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한 달이나 혹은 50일 동안 이제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 것을 재정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고 좀 저렴한 데서 머물면서 아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쉬었다가 또 오후에 저녁이 되면 또 올라가고 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올라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한 달 동안 혹은 50일 동안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면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여기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은혜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또 그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또 다시 돌아가면 먼 길을 돌아갈 텐데 언제 또 이 소식을 듣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신이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준비하고 계획한 기간이 다 떨어졌지만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단 말이죠. 이 복음의 삶을 자기가 체득해야 되겠다.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면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몸소 해보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어? 그러면 나도 제자들과 함께 계속 그 기도를 연습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연습하며 배우면서 그걸 잘 수행하면 그 다음에 본국에 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몸소 다 체득하고 다 이해하고 알기까지 거기에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비용이 없는데 머물고 싶잖아요. 그 상황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고 공동체가 그러면 그 교회로 모인 그 가정에
한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양반집에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들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런 것처럼 그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으면 거기에 뭐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식사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춰준 말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가는 기간을 그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한 달, 두 달의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인 거예요. 그때 바로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하나가 돼서 자신의 재물도 아낌없이 나눠줘서 신앙을 잘 습득하고 배워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어떻게 왜 나타날 수 있었는가? 당시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그들은 결단을 했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물, 그 돈이나 그 먹을 것들, 식량들 이런 것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장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였던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부터 잡겠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부터 완전하게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실현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노원 한나라 그 은혜교회는 저희처럼 성도수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생이 7명이죠. 6명이나 됩니다. 예.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듣고 나서 신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른 거, 세상에 다른 거 아니라 그냥 다 자신이 신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아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6명이나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복음을 들어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이 그렇게 잘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막 삶과 죽음이 오가고, 막 굶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 난 그러면 가야지. 가는데, 예? 어렸을 때부터 풍족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복음을 받으면, 믿으면, 그래도 내 이 안정된 삶 가운데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요즘은 한국 선교사분들도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거칠고, 험악한 데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선교사가 안 되려고 하기도 하고 점점 우리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예, 안정되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내 삶을 안정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 순수함이 사라진 거죠. 사실. 주님을 나라를 향해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삶을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기에는 너무 연약해져 있는 거죠. 너무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학자 모두가 다 똑같이 헌신된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추구하면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19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한 발짝 한 발짝 그래도 더 온전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될 겁니다. 2019년. 아멘. 예. 세 번째로 이들이 하나된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된 원리는 보면 33절 말씀을 읽읍시다. 33절. 예,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32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설명하는 거예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부활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부활을 증언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증거하며 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몇몇 사람들이 먼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온전하게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걸 드리는 것. 그래서 그 많은 재정이 먼저 모아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드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으로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온전하게 드리는 바로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시발점으로 돼서 그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면서 충분하게 신앙을 이렇게 양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말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더 열심히 더 전하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끝까지. 땅 끝까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다. 이 일이야말로, 이 목적이야말로.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끝까지.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받은 자들.
그래서 사도인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은 왜 공급해 주신다? 복음을 전하라고 재물을 공급해 주신다. 사람들을 왜 모아주신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니까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 삶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데 열중했던 그 바울,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그 편지들 오늘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명령을 합니다. 강하게 명령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겨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부흥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까? 그것의 마음을 우리가 합심하고 모아서 복음을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고 우리 혼자만 그냥 어떻게 그냥 구원받으려고 하면 성령 받을 필요도 없어졌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모아주시는 그 이유, 주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2019년에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우리가 함께 합심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길을 가는 2019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